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에 관한 말씀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옳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이고 일반적인 지식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분으로 오셨으며 그분의 사역이 과연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를 통해서 그분이 과연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시려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에 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나는 양의 문이라 해서 이어지는 사실 관계성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이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양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한 목자로서 자신이 다른 목자들 혹은 예수 이름을 사칭하는 혹은 예수 이름을 오용하는 그러한 자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메시아를 자처하는 이 가짜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 가짜 목자들과 자신이 어떻게 다르신가를 오늘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 가운데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린아이도 알 만큼 모두가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어떤 목자를 만나야 양이 편안을 얻고 부유를 얻는가,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 그 양들을 맡겼을 때 그 양들이 굶주리게 되고 혹은 잘못된 걸로 탈이 나게 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까지도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된다,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면서 그가 양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으로 나는 다른 목자들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이 다른가 보십시다. 본문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목자의 책임은 양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양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양을 버리는 목자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위험 혹은 그들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양을 던져놓고 버려놓고 도망가는 사람들, 그들을 지금 뭐라고 말하냐? 삭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군과 선한 목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무엇이 다르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그는 양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 일반적인 상황에서 선한 목자나 삭군은 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어차피 삭군도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이끌고 다니고 초장으로 다니고 물로 다니고 우리로 끌고 옵니다. 언제 진짜 목자인가 혹은 아닌가가 드러나느냐? 바로 위기의 상황에서입니다. 문제가 찾아오고 양이 어려움을 겪는 그때에 누가 진짜 목자이며 그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느냐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본문은 그걸 지금 뭐라고 소개하느냐? 사나운 이리가 왔을 때입니다. 사실 이리라고 하는 짐승, 양을 잡아가고 물어뜯는, 그래서 이리는 한 마리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리 때가 나타나기도 하죠. 이리 때가 나타나야 목자 하나를 오히려 두고 그들이 약탈하고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그 이리가 나타난 상황에서 목자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삭군의 목자는 자신이 이 양의 주인도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돈을 좀 얻고서 오늘 하루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 그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양을 버려두고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목자가 양을 버리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양은 다 죽습니다. 물어뜯겨 죽고, 양은 느리거든요. 움직임이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양은 거의 이 본문이 말하는 늑탈당하는, 그 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양을 두고 도망치는 목자는 사실 사꾼 혹은 참된 목자가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이리 때가 얼마이든 얼마나 많은 위험의 상황이 왔든 간에 그 양들 앞에 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은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내가 이 양들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왔기 때문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분이라고, 나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하는 선한 목자는 세상에 많이 있는 좋은 목자,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목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이 말하는 선한 목자는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모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선한 목자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대에 많은 목회자나 혹은 여러 지도자가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면 그 말은 자기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목자로서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서 내가 선한 목자 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뭔가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상황,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는 이 상황이 이 모든 인생들에게 효력 있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그 상황으로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을 믿음 안에 살게 하는 역할, 이 책임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는 것처럼 양들 때문에 억지로 죽는 게 아니에요. 내몰리는 게 아닙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의 그 결정으로서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결정은, 그 결정을 통해서 양을 살리고 나를 죽게 하는 그것으로서 자기의 이 책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그가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증거의 현장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말해도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 그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평상시는 알 수 없지만 이 삶의 위기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누가 참된 목자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한 목자의 실제는 위기와 문제 앞에 드러난다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언제 가장 많이 찾아요? 좋을 때? 행복할 때? 제가 보니까 그럴 땐 별로 안 찾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많이 찾느냐? 위험할 때, 어려움 찾아왔을 때, 필요할 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새벽 예배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많이 기도할 때 보면 제가 금방 압니다. 뭐가 좀 안 좋은가 보다라고. 내 필요와 내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잘 보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필요한 때라고 모두가 인식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삶에 이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리가 온다라는 이것을 보면 누가 참된 목자인지 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아주 중요한 그 기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늘 기도하기 원하지만 특별히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먼저 찾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목자가 언제 그 위기 가운데 드러난다고 하는 말과 같이 성도들의 신앙도 보면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가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을 때, 평안할 때는 다 나 믿음이 있다, 나 신앙생활 잘한다 말하다가도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에 반응하는 모습 가운데서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형식만 따라가고 있는지 그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삶에 찾아온 위기, 문제 앞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을 찾고 그 자기 가운데 찾아온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 삶의 문제와 위기 앞에
믿음 없음이 여실히 드러날 때는 불평과 원망으로, 또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을 자기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원망함으로써 그 자신에게 믿음 없는 것을 곧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말하지만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 있음을 증명할 때입니다.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가야 되는 거죠. 앞에 말한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도 어떤 것이냐, 그 십자가가 그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을 그가 직접 그것을 실행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기도하며 고민하시지만 십자가를 두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셔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자기 양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거기서 드러내신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다는 이 말은 바로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양들에 관한 책임과 함께 양들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양들을 직접 키우고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 양의 상태가 어떠하며 이 양이 지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어떤 거냐, 양을 알고 양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양을 찾으시고 그것들을 돌보는 특징을 가졌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 본문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이 주님과 그의 양이신 성도의 관계를 설정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을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안다의 관계는 차이가 있어요. 이 분명히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안다고 하는 이 전제는 관계성의 성립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얼마나 알고 있냐?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나를 다 던질 만큼 나는 그들을 알고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알지 못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혹은 죽는다는 것은 어쩌면 부질없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고,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누구에게 능력이 있느냐? 주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누구에게 그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가 나타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아는 사람에게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아신답니다.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내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알에 관한 것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뤄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느냐?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이 분리할 수 없는 상도로서 서로를 아시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양을 아는 것도 양에게서 목자인 자신을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략 알지 않습니다. 여기 경주에 사는 아무개 내가 알 것도 같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아느냐, 마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같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분명하게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안다는 관계성으로 아는 겁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에 사용됐던 헬라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기노스코는 지식으로 알고 정보로 아는 거, 이런 알기 아니에요. 기노스코가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상대를 만나봐서 인격적으로 알고 있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알미인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가 4대 성인쯤 되나 보다, 예수가 저 이스라엘에 나왔나 보다, 그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신 나의 주님으로 아는 거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고, 그 주님을 따라갈 때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주님을 통해서 분명한 구원과 생명 얻음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나에게서 절대로 떼어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주님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지금 교회만 나오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안다.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혹은 나는 너희를,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신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아는 것, 이건 뭐 우리가 안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신적 차원으로 아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상대적으로 여기 보면 양도 자기 목자를 안다고 말하는데, 이 알면 무엇일까요? 양이 목자를 다 알까요? 오늘 우리 목자가 어디서 왔고, 우리 뭘 먹었고, 우리 목자는 가정이 어떻고, 양이 그걸 알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양이 자기 목자를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눈이 어두워요. 양은 잘 보지 못합니다. 양은 눈이 어두운 대신에 이 귀가 밝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아주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겁니다. 내게 부르는 소리가 이리 와라 라고 말할 때, 그게 이 양의 입장에서 목자의 음성인지 다른 사람의 음성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해내는 겁니다. 가자 하면 내 목자가 나를 가자라고 말할 때 쫓아갈 수 있는 것, 그 목자의 음성에 익숙한, 목자를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 다른 목자가 부르는데 따라가면 정신 나간 양이겠죠. 오늘 여기 말하는 양이 목자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목자의 음성에 익숙한,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주님의 양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안다라고 말해야 되냐?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압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게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들은 이상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결국 그 음성을 듣는 것에 익숙한, 그렇게 그 알미면 충분한 겁니다. 나머지 건 누가 채우느냐? 목자가 채우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만 알고 쫓아가면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은 다른 것들은 둔하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책임져 가는 거죠.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인 겁니다. 그 양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책임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울 때, 우리의 아플 때, 우리의 문제를 당할 때 주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그 양을 아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로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를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알을 통해서 우리를 이 믿음의 시대 혹은 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늘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들로서 응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선한 목자의 또 다른 특별함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도 그가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본문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시점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던 시점에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누굴까요? 대부분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기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사람은 이방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들이 있어 나는 그들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려고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은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방의 사람, 그들도 주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양들을 찾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사도들이 소아시아와 또 지중해와 그리스와 로마로 왔던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주의 명령을 따라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을 찾아서 그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상황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도 우리에 들어오는 내 소유의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럼 그 주님 안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과 그 한 무리가 되어서 목자 앞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 앞에 서는, 즉 그분의 양으로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16절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양은 주님 안에 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자를,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를 그걸 주님의 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양들에게 허락된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 주님은 바로 그들을 여전히 찾으시고 그렇게 이 시대에도 아직 죽게 돌아오지 못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로 하여금 주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선한 목자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 양들을 아시며 여전히 양들을 찾는 분으로, 그러한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오늘 마지막에 보면 바로 이렇게 이 모든 양들을 찾으시는 그분이 그 양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뿐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에서 볼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좋은 분이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이 크고 놀라운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의 이 선한 목자로 오실 때부터 이 양들에 관하여서 주권적인 역사의 기능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들을 택하시고 양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것은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 오셨을 때 그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는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오늘 본문 이 17절과 18절에 보면 자기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그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은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누가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기도 하고 또 다시 얻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이 양들을 위해서 내어주실 뿐 아니라 또한 자기의 목숨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에 관한 말이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십자가의 이 상황, 이 사건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말한 겁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당하거나 문제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상황 앞에 이분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 길로 가기를 자발적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즉 빼앗기는 게 아닌 겁니다. 내어주시고 다시 찾을 줄로 믿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가지신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분은 단지 좋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주실 뿐 아니라 양을 위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능력들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걸 지금 여기 보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또한 다시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권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오시거나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마땅히 질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그 길로 가기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위하여 택한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외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 다 끝났다. 제자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죽으셨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다 끝났다 한탄하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엔 로마의 권력이나 유대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가 붙잡혀서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는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분이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그 죽음으로서 끝마침이 아니라 그 죽음의 사건으로서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가 사해지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시작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린다라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그 상대는 없어요. 사단이 주님의 목숨을 빼앗는다, 불가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내어주시는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바로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 헬라어로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엄청난 무게를 담은 말입니다. 이 권세는 뭐 힘 혹은 뭐 능력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권세는 그의 권리이며 자격이고 또한 그의 주권적인 결정권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혹은 부활하시는 것 주님 안에서 이미 결정된,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을 뿐 아니라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히 일어났거나 어쩌다 된 사건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 안에 계획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그 일에 순종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세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십자가 죽음과 혹은 부활의 모든 상황, 선한 목자로 오시는 그때부터 이미 결정됐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나는 선한 목자라 말할 때 주님이 좋은 분인가 봐, 양들에게 필요한 분인가 봐, 이런 정도가 아닌 겁니다. 선한 목자는 그의 권세를 가지고 그의 양들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양을 책임지겠다고, 나는 나의 목숨도 내주겠다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책임져 가시기를,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다 감당하기 어렵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삶에 계시기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실 수 있고 또한 나를 아시고 내 모든 것들을 그의 권세로 책임지는 분이기에 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이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선한 목자의 비유는 성경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여러분 항상 여러분 가운데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걸어갑니까? 우린 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속한 그 우리 안에 있는 양으로 우리 앞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오늘 본문이 들은 것처럼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를 앞에 두고도 못 따라가면 그게 문제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양들의 삶인데, 오늘 수많은 양들의 문제가 뭐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는데 자꾸 고집 피워요. 자꾸 쓸데없는 것들로 자기 앞에 두고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등한히 하고 어리석게 처신한다는 거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앞에 두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여정의 옳은 길은 그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야 되고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고 버티고 앉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척하고 믿음 있다고 말하고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비로소 그분에게 속한 양이며 그분이 책임지는 양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선한 목자, 그분의 음성이 늘 들려지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선한 목자,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가 앞에 있어도 따라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 나는 너희를 알고 너희를 찾는 이로 너희 가운데 왔으며 나는 너희를 살게 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이 들려지거든. 오직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뿐 아니라 나를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시대를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나를 찾으시며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오늘 내게 있을 때 내가 두려움이 없고 내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앞에 두고 날마다 따라가는 목자에 속한 양의 삶으로 이 믿음의 일들을 지켜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